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을 여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증인의 증언 방법입니다. 사실 이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2달 전이나 돼서요. 한번 다시 지난번에 뭘 했지? 하고 제가 준비하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 지난번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지난번 제목? 2달 전의 제목을 혹시나 기억하시는 분? 빈 말고 세례 요한 갖고 한번 했습니다. 그때 제가 평범한 증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사람이다.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종은 어떤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의 실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종이란 단어를 뭐 이렇게 존칭처럼 사용하는 일은 지양해야겠다. 좋지 않다. 성경적이지 못하다.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그 어거스틴의 해석을 조금 들어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드렸냐면 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심볼이었다. 그래서 인간이 온 것이다. 또한 성도는 예수를 증언하는 자다. 왜? 성도의 대표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했으니까 성도도 그 대표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예수를 증언하는 자다. 요렇게까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신자는 뭡니까?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자가 아니라 증인입니다. 이미 증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다 예수의 증인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주님의 증인입니다. 나이, 믿는 연차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주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너희는 그냥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 없게 만드는 빛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또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정체성이,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래부터 빛은 아니었죠. 원래부터 빛이신 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하셨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원래 뭐였습니까? 여기에 의하면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이죠. 원래 어둠을 다니던 사람들이래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사야서 9장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지요. 우리가 본 건 큰 빛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이 큰 빛은 메시아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큰 빛을 본다는 게 별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말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죠. 이 빛은요, 천지를 창조한 빛이자 영원한 빛일 겁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그 빛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하나님 그 자신으로서의 빛 말이죠. 이사야서 60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빛으로서 비치신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이 친히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이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고요, 신약까지 와서는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나 이거 필요하겠는데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필요로 하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주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들 안에 자발적으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빛이 되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셨나요? 아니요. 우리 자신과 하나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연합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러셔서 우리를 결국은 빛으로 만드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대강절마다 읽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만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낫다는 것만을 예언했다고 하기에는 이 예언은 너무나도 거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둠밖에 없는, 어둠 안에서밖에 다닐 수 없는 인간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섞인다라는 의미니까요. 그 예언과 함께 우리는 어찌 보면요, 어둠 속에 빛이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그래서 보게 되고요, 듣지 못하는 자가 그래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빛을 받아서 우리 역시 빛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들을 빛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을 어둠에 두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묶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이렇게요. 너희가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 빛이니까요.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다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빛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미 빛으로 보입니다.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미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증인입니다. 증인인 사람이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만큼 볼썽사나운 일이 또 없을 겁니다. 이미 자격이 주어졌는데 뭘 또 자격을 가지려고 애를 쓰시나요? 누가 봐도 우리는 빛으로 보이고 누가 봐도 우리는 증인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빛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부터 증인은 아닐지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마 PPT에는 이게 없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더해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시편의 표현을 인용하신 건데요, 빛이나 못해 신이랍니다. 이젠 아예 신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내가 증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까지는 왔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증언을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 이거죠. 뭘 증언해야 할까요? 우리는 뭐 단순히 말씀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좀 되는 간단한 문제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증언이라고 할 때 조금 오해하시는 케이스들이 이런 겁니다. 뭔 말할 때마다 성경을 인용하면 말씀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맞을까요? 내가 한마디 말을 할 때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맞아. 이거는 아니죠. 말씀을 증언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말씀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무엇을 증언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좀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증인은요, 빛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보죠. 1장 7절에서 8절. 세례 요한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빛에 대해서 증언한다. 아니, 이것도 조금 추상적이에요, 그죠? 이 빛이 뭘까요? 우리가 아는 빛하고는 다르겠죠? 우리가 전등빛을 증언할 필요는 없잖아요. 태양빛을 증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있으니까요. 그냥 있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증언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빛은요,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마찬가지로 요한 1서에서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빛 그 자체래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엔 아마 없을 겁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래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요한복음에선 빛으로 선언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해야 할 겁니다. 그럼 이 예수가 누굽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 그 캐치프레이즈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왜 믿어야 되냐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요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물어봅니다. 그것도 따지면서 물어보겠죠. 구약에 의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떤 걸로 묘사가 되어 있죠?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제 메시아에 관한 얘기인데 이 7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을까요? 눈먼 자를 눈을 보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도 어둠이라는 곳에서 빛으로 꺼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는요, 갇힌 곳에서 자유로 이끌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는 분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죄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벌써 답이랑 섞어버렸네요. 죄로부터의 자유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죠? 네. 죄만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36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아들이 자유를 선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자유를 선포하고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실제로 하시고요. 심지어 계시기만 해도 자유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자, 주의 영에 계신 곳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영, 성령이 계신 곳 어디죠? 나죠. 나의 영.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죄에만 묶여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또 만들어서 묶어서 나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엮여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자유를 선포하시잖아요. 지금 눈먼 자를 보게 하는 빛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빛이라며요. 우리 증인이라며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 역시 자유를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것의 예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7년마다 50년마다 하나님은 자유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이제 희년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걸 구약부터 해왔다.
근데 예레미야 가면 이게 엉망이 되거든요. 노예를 해방해줬다가 도로 잡아들여요. 그것은 이거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아들이 궁극적 자유를 선포하실 것의 예표이겠죠.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미리 그것을 실천하는 삶이 미리 살고 있어라. 종살이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미리 해라. 완전하게 하는 것을 내 아들이 와서 할 거야. 예수가 와서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궁극적 자유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죠.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가 모든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을 증언한다는 것 쉽지 않죠. 요즘 전도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이 먹히나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어려워요. 왜일까요? 죄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개념도 다시 정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하고 이 죄로부터의 자유하고 우리가 그 정치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자유 혹은 경제적인 얘기를 쓸 때 자유, 요거는 조금 결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종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그런데 심지어 우리도 어떤 그 종의 상태에 영향에 계속 놓여 있는데 자꾸 우리는 죄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족쇄조차 풀지 않고 있어요. 풀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자유인인 척하는 종이죠. 근데 이거 자체를 모른다고요. 자체를 몰라요. 이걸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우린 그들에게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요? 뭔가 방법론이 있어야죠. 사도들은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뭘 증언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가볼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뭘 증언했다고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를 받았다. 이 표현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니 자유하게 행동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증언한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사도들이 전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음에도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리라 시편에도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부활했다.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메시지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고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역시도 우리 이 고린도 교회와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부정어로 써져 있어서 제가 한번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일단 이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 바울이 어떻게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렸다고 증언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고 증언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깨져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된다. 다 헛것이다. 부활이 깨지면 다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이 어떤 신학자분들의 주장에 제가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기도 한데 자꾸 부활을 건드려요. 자꾸 부활을 건드려요. 부활은 없었을 것이다. 뭐 그들이 본 환상일 것이다. 우리는 그건 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근본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우리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 못해요. 그래서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내용은요, 그건 믿어야 돼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들도 그렇게는 안 적어놨어요. 그냥 죽었다라고 적었지.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환상이고요. 다 헛것이에요.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모든 이들 중에 제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자, 그러면 좀 돌아와 보죠. 우리는 무엇에 대해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육체적인 삶은 아닐지라도 그 증거가 예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언하는 컨텐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컨텐츠는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증언하는가? 아주 간단한 답이죠. 우리가 말로만 하면 진짜 안 돼요. 우리의 증언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증거를 하셨는지 좀 보죠. 자, 창세기 9장 13절에 하나님은요,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린 다음에 노아에게,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게 라고 한 그 언약을 했단 증거를 내가 실제로 걸어놓겠다. 그 뒤에는요, 내가 나중에 혹시나 막 또 진노를 해가지고 하다가도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는 아, 나 맞다, 그 언약했다, 물심판하지 말아야지 라고 해주는 그런 역할로 무지개를 실제로 걸어놨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요 심지어 역사적 사건을 증거로 갖다 쓰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하니까
너희가 나오고 나면 나를 이 산에서 예배할 거야. 그게 증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출애굽기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죠. 시내산 가서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역사적 사건도 있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말씀이겠죠. 시편 119편 99절에서는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증언하십니까? 요한일서에서는요, 그의 아들에 대해 증언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렇게 깨졌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해 놓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 실제적이 그게 비유적인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표현이 만약에 비유적인 거라고 느끼신다면 대오각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 방법을 살펴봤어요. 그럼 예수님의 증거 방법을 보죠.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좀 길어서 정리만 해볼게요. 이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38절 39절에서는 내 손과 발을 봐라, 날 만져봐라 라고 오감을 사용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40절에 실제로 보이시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게 패닉이 와서 안 믿어요. 너무 즐거운 게 오니까 안 믿어요. 41절에 보면 안 믿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면요, 식사를 하세요. 43절.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것이 이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건데, 자, 그러니까요, 이 방법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보여주고 만져봐라 하고 그것도 못 믿으니까 음식을 먹어버리세요. 야, 이러고도 못 믿냐? 이거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묘사할 때 조금 건방 떠는 묘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친숙해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거는요, 실제적이에요. 무엇이든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무지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말씀. 물론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로 제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논리학적으로 야, 니네 거 갖고 와서 증거라 그래 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쪽 증거는 어때요? 일상적이지 않나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손과 발을 보여버리고요, 말을 하고요, 먹어요. 자, 이런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거 방법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증인인 우리는 어떻게 증언해야 할까?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방법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네, 그거 하기 전에 잠시만요. 요거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강한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보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걸 우리는 자꾸 희생으로 몰아붙이거든요. 십자가란 말 때문에. 여기서 저는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 짓게 하는 표현이 어느샌가 세상에서도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 됐어요. 내가 그냥 좀 희생하고 말지. 근데
예수 따라가려면은 날마다 해야 된대요, 그걸. 날 한 번? 날에 두 번?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매 순간 항상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요 어떤 특별한 희생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증거는 실제적이고 일상적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이제 가끔 이제 기적이나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은사를 받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받았지만 어떤 분은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그 사람들만의 일입니까? 아니라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 다 그렇댔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방식이 그런 특별한 방법 이어야만 합니까? 그런 것도 있는 거죠. 특별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일상을 살아내는 것이 증거요 전파입니다. 근데요, 신앙인으로서의 일상이 너무 어려워요.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요 앞에 조그만 길일지라도 굉장히 이제 치졸한 예시인데 신호 바뀌기 전에 안 건너고, 이런 기초적인 거. 왜냐면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아유, 권사님, 목사님 이러면서 무단횡단하고 있는 거 봐요. 잘났다 생각하더라고요. 권사님 빨리 와서 앉아 하고서 지하철에서 그 왜 분홍색 좌석 우리 임산부들 앉으라고 해놓은, 권사님 빨리 와서 앉아 이러면서 자리 맡아 놓으시고 말만 안 하죠.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겁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야 될 게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안 적어놨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신자가 하는 모든 일은요,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 이 유익이란 궁극적으로 구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일상적으로 전달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만 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까지 닮아야죠. 어떻게 생겼는지는 못 닮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건 닮았겠죠.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달려있는 거, 이런 건 닮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우리 역시 주의 부활을 전할 때 일상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일상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산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능력 있는 생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막 시끄럽게 떠드는 삶이 아니에요. 고요하고 평안한 건 뭡니까? 일반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우린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말을 증언하는 증인이죠.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 뭐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 어딘가 있나 봐요. 기록됐대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록돼 있나 봐요. 그리고 기록돼 있죠.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증언할 내용 예수님이 직접 제시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리라 라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한 가지예요. 근데 이러한 선언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닌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로 해야 되는 거고,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제자들을 멈추십니다. 나가지 말라고요. 이 표현이 어디 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건 되는 건데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사람의 수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고요. 말의 공교함이 아니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부유함이나 세력의 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할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부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교회 나가면 뭐 잘 된다. 옛날엔 또 그랬대요. 그것 가지고 막 전도를 하고,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는 아직도 이제 그렇게 또 전도를 하세요. 뭐 전도 전략이라면 전략인데요. 성경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편 49편 좀 읽어볼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안 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닌 거겠죠. 제가 함부로 그분들을 정죄할까 봐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 성경은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는 데도 있어서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하시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르게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배워야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온 자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빛이거든요. 성령이라는 빛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빛나려고 뭔가를 자랑하려고 들고 숫자, 돈 이런 거에 의존하면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빛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